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의 버들 같은 삶으로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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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까지 진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가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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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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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으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 물가의 버들처럼 불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형벌의 상태로 끝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 죄악으로부터 그 포로된 땅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이유로 인하였었건 간에 심지어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바닥으로부터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4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43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4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새 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살펴본 것은요, 1절부터 8절인데 진정한 회복은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경건한 사람들은요,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기머거리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소경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우리 죄로 인한 자업자득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들의 죄악을 보면서 낙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자괴감, 낙담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를 야곱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그런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보면서요, 와, 진짜 우리가 야곱의 그 이질 그대로를 물려받은 가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1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야곱 안에 가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으라. 즉, 그래, 너 야곱이야. 너 사기꾼 맞아. 거짓말쟁이고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고 끊임없이 성공만 집착하는 돈벌레고 그게 너의 모습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야곱인 너를 이스라엘로 삼아 주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아빠 씨름해, 권투해, 나랑 해.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막 아이랑 같이 막 이렇게 막 권투도 하고 막 씨름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져주지 않습니까?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면서 그리고 져주죠. 아이고 우리 아들 대단하네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죠.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야곱과 같다라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상심하여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 너는 야곱과 같아. 하지만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야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뜻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죠. 전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야곱을 의로운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수름같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어떻게 야곱이 여수름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면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 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이들의 인생을 단박에 역전시키는 행운이 있다면 그것은 포로에서 노임을 얻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노임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진짜 필요한 것은 포로에서 노임을 받는 것 이상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너희 인생을 진짜 대박나게 하는 것은 포로에서 노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단순히 포로에게 돌아오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메마른 땅처럼 사막처럼 생기가 없어지고 활기가 없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노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이 다시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죠. 우리의 용기가 살아나게 되고 지혜가 살아나게 되고 가슴이 꿈틀거리게 되고 희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주여 성령의 시내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인생도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에게 너의 영을 부어주고 내 영을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주니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니까 그들은 마치 시냇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부흥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도 공허하고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의 메마른 부분들이 푸르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시냇가의 버들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9절부터 20절 살펴보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것은 전부 무익하고 허무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은 길게 우상의 무익함, 우상의 무능력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주제인 성령의 부어주심,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인생도 부흥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 부흥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무 토막에 불과한 우상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지만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도 이 세상의 것들이 허망하다라는 것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움도 다 한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냐, 죽으면 다 뭐 바리바리 싸갈 것도 아니고 다 두고 갈 건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건강을 관리해봐야 그래 봐야 뭐해, 야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죽으라고 애쓰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허망한 무능력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냥 갖기 위해 가지고 목을 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과 육신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시면 마실수록 순간에는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또다시 더 깊은 갈증에 시달리고 마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21절, 22절을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1절에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종이라고 하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인, 즉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중요하느냐면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과 이 신화를 부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부어주심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 우리 인생을 생기와 활기와 온기가 가득 찬 시냇가의 버들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24시간 하루 동안 보세요. 유튜브며 TV며 인스타그램이며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통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의 우상과 신화들을 계속 쳐다보고 계속 듣고 그래서 계속 세뇌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세상의 우상에 푹 쩔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므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아 시냇가의 버들 같은 인생으로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그리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버들 같은 시냇가의 버들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프신 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다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암이 재발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소견이 있어서 정밀하게 지금 검사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과 또 그 영혼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치유하시고 주여 그 질병으로부터 안아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사랑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